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일상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반갑고 사랑하는 것보다 천국 되라는 게 더 좋은가 봐요. 소리가 더 커지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또 천국으로 만드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기쁨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신앙의 중요한 길을 내어준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결심을 70개의 문장으로 써내려가면서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70개의 문장을 써내려갔는데 그 중에 55번째 문장이 제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마치 이미 저 세상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처럼 오늘 이 땅에서 행동하기로 결심한다.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실 저 세상, 바로 저 천국의 삶을, 그리고 그 영광을 이미 본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특별한 기도 시간이나 주일에만 주님을 생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업무와 또 사소한 관계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처럼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에서 천국을 이미 맛본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습니다. 자기가 읽는 책이나 만나는 사람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 그 모든 영역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는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내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용어로 따지면 강력한 실제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자리와 삶의 자리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증명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 버텨내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예배자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봉사하고 섬기며 또 주일학교 부서에서 각종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일에 국한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일상을 돌아가면 내가 일상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열심히 싸워내야지만이 주일날 하루를 내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상 속에서 주일날 교회,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일 하루 어떻게 잘 살아내고 6일간은 어떻게 버텨내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천국을 맛보며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좋은 옷 한 벌은 있죠. 결혼식 갈 때 입어야 돼서 아끼고 아끼는 좋은 옷 하나 있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주일날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깔끔하고 좋은 옷 준비해서 여러분 주일날만 입고 나오는 옷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 내내 그냥 옷장 속에 넣어두었다가 주일날 혹은 결혼식 때 꺼내는 옷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특별한 날에만 빛을 발하고 특별한 날에만 드러나는 신앙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아무 상관없는 인생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처럼 그가 마치 자신의 일상을 살아내는 모든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결단, 여러분,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일상이 천국이 되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 번만 1절과 2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실을 도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내 인생이 너무 각박하고 너무 고단하니 그냥 다 잊어버리고 이상향을 찾아 교회로 나아오라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모든 괴로움과 고된 인생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서 행복을 찾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시면 일상이 잊어지시나요? 교회에 오시면 천국 같으신가요? 저도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닐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자리 역시 우리의 일상의 자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에서는 죄인들이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더 많은 죄들이 보이고 더 많은 약함들이 보입니다. 나조차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한 존재인데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없는 평안이 교회에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복잡한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참된 안식과 평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상에 지쳐있는,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소멸한 채 나온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일상이 주지 못하는 안식과 일상이 주지 못하는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며 나의 통치자 되심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는 생명의 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현실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그 회복된 시선으로 땅의 것, 이 아래의 것, 우리 일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현실은 더 이상 도피해야 할 곳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의 장이요 생명의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이 천국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의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듭니까?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5월 셋째 주를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자고 우리가 설립 기념주일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송내동에 우리 한민교회를 보내셔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저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가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내며 일상에서 천국이 회복되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새생명 축제 주제를 제가 새생명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새생명의 역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회복되어져요. 지쳐있고 힘들어있던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새 생명의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를 이 새 생명의 자리로 초청해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일상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선물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작정서가 있어요. 작정서 보이시죠? 이 작정서에 보면 우리가 새롭게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태신자와 또 홈커밍 데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참 잊고 지내던 이들, 또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도 있어요. 기억하며 그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홈커밍 데이는 오후에 하려고 해요. 오후에 3시에. 왠 줄 아시죠? 다른 교회에서도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교회 예배 드리고 오실 수 있도록 3시에 하려고 해요. 그들에게 우리 한민교회의 지난 세월의 변화된 시간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혹시 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금 우리 교회로 초청하고자 해요. 또한 우리가 17일 주일 오전에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 주님께서 그토록 찾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이번이 아니면 가을에 기회가 있겠지, 내년에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그들에게는 오늘 하루가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청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을 부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일상이 천국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시선을 바꾸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찾고 생각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감정적인 느낌이나 어떤 내 생각의 변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찾고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주일 하루 열심히 봉사하고 일주일 동안 그냥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도 그래도 내가 나에게 일주일 중에 하루가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과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요 어떠했습니까? 그의 시선이 삶의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만이 가득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는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아내의 태는 완전히 닫혀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믿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로 이어지는 6절인데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지금은 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이지만 당시에는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지리산을 처음 올라가 봤는데요, 산장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사이에 그 지리산에서요 잠깐 소피가 마려워 새벽 2시쯤 나왔는데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저 별들이 다 쏟아지면 우리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별들이 그 하늘에 가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들을 다 바라보며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보다 더 많게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보다 얼마나 허무맹랑했겠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6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상식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 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식과 환경을 바라보면 저 말씀은 허무맹랑하고 거짓말이지만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그는 가졌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기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사람, 능력의 사람, 복의 근원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예요. 내가 두려운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상이 지옥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세상의 두려움도 세상의 욕심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내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땅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는 내 인생이 우리 자식들의 성적에 매여 있고, 자식들의 직장에 매여 있고, 내 남편의 월급에 매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선의 변화가 우리의 일상을 천국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생각이 바뀌면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바뀝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2절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광야에서 쫓기며 도망다니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인데요,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항상 돈을 생각했어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그 곁에 붙어 있었어요. 12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자는 그 특별한 자리에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돈에 꽂혀 있었어요. 사람들의 헌금에 자신의 욕심을 담았어요. 언제 저것을 훔쳐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결국에 예수님까지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겉으로는 제자였지만 속은 이미 무너져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반면에 그 인생은 처절한 광야 속에서 늘 쫓기고 하루하루가 죽음의 두려움과의 싸움이었던 다윗의 인생은 그곳에서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날에 근심하고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 없고, 누군가가 밤에, 아니 사울 왕이 밤에 자신을 와서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잠을 이룰 수 없는 그 밤에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그 어둠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불평을 생각할 것인가? 염려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새 생명을 전할 때 우리 일상은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전체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한다고 그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100번이나 읽는다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들에게 천국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천국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허무맹랑한 말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이미 경험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맛본 자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미 내 삶에 새긴 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여러분의 관념, 생각 바꾸는 어떤 자기 개발서를 제가 읽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좋은 지식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전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말과 태도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내 삶의 전제가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은 머물러 있는 거 아니죠? 머물러 있으면 썩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흘려보내야 돼요. 왜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합니까? 새 생명을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흘려보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새 생명이 되었고 죽었다가 다시 산 자가 되었다면 그 생명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다시금 흘러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말씀 합독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고 그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치유와 또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기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을 많이 구원시키는 이 전도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칭찬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굳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해서 야, 바울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이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부득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로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 내가 빛 가운데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인생,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는 인생 되었어요. 바울은 그 고백이, 그 믿음의 삶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났으므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실 수도 있다. 화를 내리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한 복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만난 인생은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예수 만난 인생은 그렇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만난 자이므로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는 그 일을 통해 예수가 나에게 기억되어지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통해 주님이 나를 살리셨음이 기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단순한 생계의 공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와서 쉬는 공간이 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공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 일상의 자리, 혹 이 예배의 자리도, 또 성도의 교제의 자리도, 우리의 이 모든 관계의 자리가 단순히 내가 인간관계를 넓혀가는 그런 관계의 자리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회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이 천국이 되는 은혜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표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새 생명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예,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예, 새 생명의 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가 이 새 생명의 날을 실천할 때 여러분,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주 안에서 살아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일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 여러분, 일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힘은 예수 믿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고, 내 일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나를 살리신 예수의 생명이 또 가정과 직장과 또 나의 삶의 자리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런 일상이 천국이 되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의 일상이 천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 다 누리시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